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 그 이후입니다. 시험 그 이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첫 시간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제 시험하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으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치를, 메시아인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 이런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고 세상의 부와 영광을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의 시험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찮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기쁜 일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찮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더러운 마귀, 간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여러분, 너무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자리에 그 마귀의 속임으로 억지로 가신 게 아니라 마귀가 계획적으로 몰래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이것은 어떤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완벽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확인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되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이 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선악과를 통한 이 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마귀가 몰래 저지른 계략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귀가, 뱀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어떻게 하나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시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뱀의 시험도 하나님의 큰 플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그림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시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 이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일치하는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뭔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의도하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의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받들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제 마귀가 시험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어떻게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으셔서 구원의 사역지로 갈릴리로, 즉 영적 전쟁터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상황을 전과 후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사역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어떤 목적과 어떤 비슷한, 순차적으로 뭔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준비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왜 받으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왜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안에 묶여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그 마귀를 이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시고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셔서 그 능력으로 마귀를 파하고 영혼들을 건지시는 일들을 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그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의 아주 분명한 목적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을 이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주님의 권능으로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에 충만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굴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곳,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그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주림으로, 배고픔으로 어떤 시험을 이제 관련된 시험을 통과하시는, 관련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과정이 마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시험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요, 떡뿐만 아니라 절망적이기도 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광야는요, 총체적으로 그렇게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으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의 승리를 위한,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장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덧입히시기 위해서, 장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위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이 시험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이겨야만 했고, 이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덧입혀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 진리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그렇게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먼저 시험은 하나님의 벌이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시험거리가 되었던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이 있는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날마다 시험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시험은 아니죠.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자격증을 얻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학교,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뭔가 인생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어떤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시험이 있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광야에 오니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인도하신 광야에 오니 물이 없고 너무 힘들게 하는 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 사람들을 없애주십시오. 시험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드디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시험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은 왜 우리를 시험이 있는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실까를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목적은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이 그 시험 받으신 사건을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장착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왜 시험을 계획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능력을 장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온전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생깁니까?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복이 임하고 크게 번성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힘과 권세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려지는 시험, 보디발의 종이 되는 시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시험,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시험.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입혀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장착됩니다. 무엇입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더 큰 시험, 기근의 때를 통과하게 되는 큰 능력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험을 통과하면요, 성령의 자격증이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자격증, 그런 말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뭔가 믿음의 권세, 권능, 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보면 고난과 아픔 말고 다른 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회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몇 번의 놀라운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은요, 거의 시험과 같이 제 삶 가운데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시험은요,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시험들은요, 통과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히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에는 반드시 크고 중요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 정도로 그렇게 치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의 두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면,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들의 땅에 있는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실수를,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그냥 시험을 뭔가 하나님의 실수로, 뭔가 시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일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하실 것이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요. 그런데 칭찬만 하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도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시험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면류관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전이 기둥이 됐다면, 이미 성전의 기둥이 정말 분명하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단서를 다시죠. 승리하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한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험의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입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믿음의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신실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뭔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은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시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믿음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은요,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에서 생겨난 일도 아닙니다. 그 시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승리의 전 단계, 승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입혀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지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